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먼저 우리 3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초대해라. 레갑 자손을 초대해서 여호와의 집 한 방에서 그들을 초대하고 맞이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들에게 포도주를 건네면서 마시게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들을 초청해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또 6절부터 10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따라준 포도주를 그들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면서 이 레갑의 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구어체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아라. 곡식의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아예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지금 초대를 하였는지 그 의도와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초대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원칙도 지키는 이 레갑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반면에 그들은 조상이 전한 명령도 철저히 지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것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레갑 자손만도 못한 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다 해도 이 레갑 자손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레갑 자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도 참 많은 은혜가 있는 그런 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갑 자손을 좀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레갑 자손은 뿌리가 어디인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분명하게 이 레갑 자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오늘도 6절에 나오죠. 자기들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답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레갑 자손 중에서.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나답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열왕기 하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아합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개혁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후라고 하는 왕이죠.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킬 때 절대적으로 함께했던 지원자예요. 예후는 아합 왕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여호답에게. 그리고 레갑의 아들 여호답은 예후의 병거에 함께 올라타서 아합과 이세벨과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척결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후 혁명의 1등 공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예후의 개혁은 완전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방 신전과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까지 다 죽였지만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하라. 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길을 그대로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국가개혁, 완전한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요나답은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큰 실망을 합니다. 처음에 예후가 말할 때는 정말 이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개혁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도 왕권을 쥐고 힘을 가지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요나답은 예후가 처음 보여줬던 모습에서 점점 타협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고 예후 곁을 떠나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4가지를 가르치죠. 첫 번째가 절대로 땅을 소유하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항상 장막에서만 살아라. 농사도 짓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유목민으로서만 살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재산을 불려가고 땅을 넓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요. 집을 지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지으면 더 좋은 집, 더 편한 집을 살고 싶어져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아요? 더 넓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더 욕심을 내게 돼요. 그런 탐욕 자체를 버려라. 이렇게 요나답이 가르치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짓다 보면 더 많은 소출을 원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땅을 사고 싶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부려서 더 많은 수확을 올려서 그걸 가지고 또 더 좋은 땅, 더 좋은 집, 더 큰 창고를 짓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된다. 이것을 요나답은 이 세상을 살면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예후를 보면서 그것을 또 보게 된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도 사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어떤 술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음료고 물과 같은 음용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가 술을 권한 것은 뭐 대단히 지금 큰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자손은 그의 선조 요나답이 명한 대로 포도주가 아무리 음료라고 해도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한 번 마시다 보면 더 마시고 싶고 더 기분이 좋아지고 싶고 이렇게 계속 마시다 보면 절제가 안 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 요나답은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입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레갑 자손이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말고 항상 광야에 거하며 금욕적으로 절제 있게 경건하게 살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 요나답 할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전한 이 가르침을 이 후손들이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더 놀라워요.
여러분 예후 시대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는 약 한 256년 정도 이렇게 지난 간격입니다. 256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 레갑 자손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를 만난 거예요. 그 예레미야 앞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원칙을 지키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256년이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이 레갑 자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3장 14절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레미야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명령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예레미야에서부터 느헤미야까지는 몇 년일까요? 약 150년. 그러니까 무려 지금 400년이 넘게 이 요나답이 가르쳐준 그 원칙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죠. 근데 그 목자들이 누구냐? 그 목자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에요. 그렇게 또 계산을 하면 느헤미야에서부터 또 다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무려 850년을 그 조상 요나답의 가르침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집도 짓지 않고 천막에서 1000년 가까이 사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삶이나 그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형편없겠죠. 어떻게 보면 겉을 보면 상당히 거지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갑 자손들을 보면서 아주 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저 가난한 족속들. 저런 더러운 놈들이 왜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이 보여지는 행색은 그랬지만 저들의 그 정신과 그들이 그 지키려고 했던 그 원칙을 지키는 이들을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 여러분 어쩌면 그 중간중간에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우리는 좀 더 이상 이 천막에서만 살지 말고 우리도 좀 땅도 좀 사고 우리도 좀 그 땅 위에다 집도 좀 짓고 좀 물도 좀 잘 나오고 좀 깨끗하게 우리가 좀 살면 안 돼요, 아버지? 왜 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한 것을 왜 자꾸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은 전통이고 그것을 그냥 하나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검소하게 근검절약하게 살면 되는 거지 왜 꼭 그렇게 지켜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자식이 없었겠어요? 어쩌면 몇몇의 그 아들들은 난 여기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떠난 그런 자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어떻게 그 자녀들을 가르쳤는지 그렇게 오랜 세월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저에게 큰 대단한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에는 이런 분명히 보이는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까? 딱 4개의 지금 가르침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850년을 끌고 지켜왔다는 거. 이 레갑 자손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던 것이 저는 우리 가정에 이 원칙이 없어요.
물론 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훈계와 훈육은 있지만 이게 원칙으로 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항상 이 레갑자손처럼 항상 듣고 외우고 절대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그런 원칙은 없었어요. 아마 대부분 가정이 그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의 원칙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 그걸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왜 지켜가야 하는지 그것을 또 가르치고 아주 길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이것을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갑 자손이 이 확고한 원칙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18절 19절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시작. 이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갑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축복하시죠. 실제로 여러분 남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쓸어갑니다. 다 포로로 쓸어갈 때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에요. 다 쓸어가는데 레갑 사람들만큼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 땅에. 물론 그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레갑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빈천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근데 그 빈천한 자들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빈천해 보이고 천해 보였어도 그들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색이 남루하고 사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많은 재산과 권력은 없었어도 그들의 그 정신, 그 가문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식만큼은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텅 빈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자손들이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레갑 사람들의 행색을 느껴봤어요. 얼마나 더러웠으면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빈천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지만 그 정신, 그 신앙, 그들의 삶만큼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겉으로 번드러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의 속은,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가정은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을 지키며 그리고 그렇게 축복받는 레갑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가정의 원칙 같은 걸 한번 세워보면 좋겠다. 이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번 그런 원칙을 하나 우리가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지키자. 그러면서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자.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그 원칙대로 쭉 살아가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 아, 이게 그 가문의 원칙의 힘이구나. 그래서 감동적인 것은 이 레갑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지키고서 느헤미야가 들어옵니다. 제3기 포로민들을 데리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하죠. 그때 이 레갑 자손들이 성벽 재건에 같이 동참해줘요. 또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필요할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항상 그 개혁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는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이었죠.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 요나답이 가르쳐 주었던 이 원칙이 왜 그렇게 집요하리만큼 땅을 갖지 않으려고 했고, 집요하리만큼 그렇게 농사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되 더를 외치며 내가 더 욕심내기보다는 끊임없이 나의 그 욕심과 싸우고 절제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초대하셔서 저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그 초대를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레갑 자손과 같은 그런 경건과 그리고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년 동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그 원칙을 지켜갔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빈철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그 정신과 그들의 마음만큼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을 묵상하며 자꾸 화려하고 겉모습을 좋게 보이고 그리고 더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하나 원칙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원칙을 지켜가는 것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이 천대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마다 늘 나타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늘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레갑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그리고 우리 정은 자매와 그리고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계속 기도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수시 결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떠한 수시의 결과가 있든지 그것으로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인생과 모든 진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할 때를 시작할 수 있는 지혜롭고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이제 우리 아이들보다 더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거룩한 배 동탄 꿈의 효가 정말 모두가 다 사는, 모두가 다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